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다 들으신 분들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죠. 이제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책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특별히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책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 외경도 씁니다. 근데 그 외경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뭘로 쓰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외경을 참고해서 이제 참고 서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구약 성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신약 성경은 초대교인들이 우리들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세 번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납니다. 오늘 19장인데요. 지금까지 18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은 완전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역전됩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그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견뎌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전체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9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떤 심판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의로운 심판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자,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겁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의롭고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여러분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하고 모든 일은 참되고 모든 일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나는 그분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심판을 쭉 해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느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보십시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도 다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참되지 못합니다. 왜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뭐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또 다스리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판, 소위 말해서 재판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사법농단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법을 뭐예요? 농단해버리면 더더욱 어떻습니까? 예,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유황불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것이다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도대체 뭡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자, 이 의가 오늘 찬양의 주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재판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재판. 자, 재판을 할 때에 항상 뭐예요? 의로워야죠. 의로워야만 뭐예요? 형벌을 받지 않죠. 근데 항상 재판에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의로움이 뭐야 되느냐 이거죠. 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항상 재판을 받으면 우리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네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끌어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끌어들이셨기 때문에 끌어들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끌어들인 그 끌림에 이끌어 들어온 사람은 어떻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어들이시는데 그 끌어들임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 뭔가 이 세상의 어떤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형벌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끌어들이는 그 의로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끌어들임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불의한 자는 무슨 뭐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의로운 자는 아주 무슨 뭐 의인 같은 그런 아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다닌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그냥 아주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냥 내일 하기 바쁘게 그냥 살다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끌어들임에 우리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 찬양해라 이 소리죠. 할렐루야. 자, 또 하나는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럽니다. 자,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는 조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조금 감이 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조금 가깝게 와닿죠.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는 뭐예요? 먼 훗날 내가 죽어서 그 나라에서나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때에 따라 딱딱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가 몇십 년간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런 일이 몇 번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거 맞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먼 훗날 그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통치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그 사이를 말합니다. 이 모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왜 의로우시냐?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은 왜 의로우시냐?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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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바르고 항상 내게 하시는 일이 정당합니다. 자, 그래서 초림과 동시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 시기까지 그 세계를 그거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었습니다. 어디에 실현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실현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당연히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실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미 시작된 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지 못한 나를 보고 우리는 늘 뭐랍니까? 탄식을 합니다.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거죠.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그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탄식을 한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완벽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그때에서는 결국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잘 먹고 잘 살아서 금은보화가 천국은 막 요한계시록에 막 자수정, 금은, 녹보석 막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슨 금은 보석으로 돼 있어서 천국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에서 왜 금은, 보석, 자수정, 녹보석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천국에 있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까? 하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의 언어를 쓰고 있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람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뭐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금은 보석이죠. 자수정, 똑보석,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뭔 반지 끼죠? 금반지 말고도 그게 다이아몬드입니까? 다이아몬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천국은 너무 좋다라고 할 때에 그건 금은 보석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대옥을 같은 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가지고 그 천국 가면 그곳이 천국 되겠습니까? 지옥 되겠습니까?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도 또 더 좋은 금집에서 살라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또 살인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나라에서의 통치는 완벽합니다. 이 땅에서의 통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저도 억시게 말을 안 듣고 자라왔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자라왔거든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내두리였습니다. 내두리. 내두리. 뭐예요? 말을 하고 시키면 안 해, 싫어, 안 해. 그랬답니다.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두리. 우리 시골 주위의 어른들이 다 내두리.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참 못된 게 있느냐. 싫은 소리는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꺼냈다 싶으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존재입니까? 자식 키워보면 알죠.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유, 우리 자식은 말 잘 들어요? 그건 그냥 자식을 이쁘게 보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죠. 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부모가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 가면 완벽하기 때문에. 자, 그 나라는 그래서 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천 해가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써버리니까 뭐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정통교회에서 이걸 못 써먹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신천지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신천지는 뭐예요? 저 신천지가 말하니까 그 잘못된 것이지. 원래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그렇게 해버린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왜 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구 예루살렘이죠. 구 예루살렘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율법을 요구했죠. 근데 그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그 구 율법으로서는 구 예루살렘으로서는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뭐 질병의 문제, 뭐 고통의 문제, 무슨 뭐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 문제죠. 그럭저럭 살아갈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저께 우리 사모님한테 짜증을 한번 냈습니다. 야, 그쪽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이게 아니에요. 조금. 근데 뭐야? 나한테 막 화가 나. 아직도 내가 이래가지고. 아직도 내가. 아직도. 하나 물어볼게요. 2021년도에 썼던 액자로 된 말씀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개 담았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21년을 딱 잘라내고 거기다 꽃을 붙이자 해가지고 주자 아이들한테. 안 된다. 우리 사모님은 안 된다. 그 좋은 걸 줘야 새 걸로 해가지고 줘야지. 뭐가 문제냐? 이걸 딱 잘라내고 거기다 꽃을 하나 딱 이쁜 거 붙여가지고 딱 주면 되는데 액자도 있고 더 비싼 건데 2,000원짜리인데 내가 사는 곳은 5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뭘까? 그거 주자. 안 된다. 안 됩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또 늘 하잖아요. 또 죄 짓고 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런 거잖아요. 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제일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 못합니다. 기대를 못해요.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기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식당에 아주 맛있는 걸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걸 한 번 정도 먹게 되잖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아니까. 맛을 못 본 사람은 안 찾습니다. 맛을 보기 전까지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이게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우리 전라도 말로 기가 막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 내 속에서 뭔가 모를 형용할 수 없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주 기쁨들 막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맛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지, 그걸 한 번이라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거기 1단계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소위 말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라고 하는 그 체험, 그거를 일평생 동안, 만약 우리가 70년을 산다면, 어렸을 때부터 70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일평생 동안 제일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3번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몇 번 만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고.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이나 두 번.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 받았다, 그 말씀, 그런 거 말고 내가 아주 소위 말해서 아주 막 센세이션하다 그러죠. 막 센세이션하게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한두 번입니다. 그 한두 번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그 한두 번 하나님의 경험이 뭐예요? 미래에 내게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한 번 경험해가지고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귀에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옳게 못 삽니다. 미쳐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미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지 주위에 그 좋은 가문 다 버리고 말이죠. 배 타고 뭐고, 그 개고생을 하고 말이죠. 그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그게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 정신이 미쳐버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번 만나버리면요, 완전히 그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그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만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휴가 내셔요. 놀라고만 휴가 내지 마시고 여러분 꼭 휴가 내야 됩니다. 속된 말로 3박 4일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끌어들임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고 뭐고 다 맡기셔요. 남편한테 맡기고 마누라한테 맡기고 며느리한테 맡기고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겠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만나주십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네. 도울 아시죠? 도울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고정적인 예수가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정적으로 다 이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다 나에게 맞게 만나주십니다. 내가 내성적이라면요 하나님은요 은사적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 그 사람한테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함,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주어질 그 훨씬 더 큰 영광과 풍요함을 소망하고 기대를 하고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희망을 이야기하죠. 소망,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어서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들은 늘 빈곤해요. 왜 그들은 늘 빈곤하느냐? 돈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억 있으면 그냥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빈곤해요, 여러분. 1000억이 있어도 빈곤해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5천억을 해먹어도 여러분 빈곤합니다. 그 용어는 빈곤해요.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빈곤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빈 가슴을 돈으로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빈곤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해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만에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10년 뒤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 거야. 자, 1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없기 때문에 미래는 나아지겠지. 여기서 아주 오래전에 쓴 조엘 오스틴이 뭘 썼어요? 긍정의 힘을 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 긍정의 힘은 뭐예요? 미래를 보고 살자 이거죠. 근데 뭐예요? 조엘 오스틴이 이단이거든. 긍정의 힘으로 살자.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된다. 이걸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세뇌시키면 인생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데 많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많고, 종교가 아닌 다른 무슨 철학에도 많고, 다른 마음 훈련 그거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바로 죽음을 선택해버립니다. 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죽어버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고통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 거죠. 죽어버리면 저 세상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이 땅에서의 빈곤함과 두려움, 이거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고 이 세상 너머에 더 나은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이거는 헛된 소망입니다. 어리석은 소망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늘 가난해요. 그래서 자꾸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래를. 근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어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풍성한 그 소위 말하는 은혜의 꼴을 맛봤잖아요. 야, 근데 그 나라 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 겨우 한두 번, 근데 그것도 기가 막혀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기가 막힌 것이 그냥 매일의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그래서 소망하는 거죠. 그 미래를. 저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될 거야, 미래에는 더 나을 거야, 계속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네 교회 나오지 마 해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너 예수 믿지 마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괜히 순교당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우리 여수에서만도 일제시대 6.25 때 9명 순교당했잖아요. 9명. 우리가 잘 아는 송인왕 목사님. 덕양 주양교회죠. 주양교회로 했다가 주양교회 거기 목사님. 저쪽 돌산의 면장님하고 면장님 아들 9살짜리까지. 9명 순교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저쪽에 창무 마을의 그 맞은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도로가 옆에 윤형숙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순교당했잖아요. 팔 잘라버리고, 일본 놈들이. 그분들이 여러분 그냥 죽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또는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